자,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형통한다마는 성공한다,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밭들어 높이 들려서 그렇죠? 높은 곳에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13절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14절부터는 이게 내용이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높아지는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상하였다면 얼굴이 이렇게 어그러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관주 밑에 한번 보세요. 3번 밑에 보면 열방에 뿌릴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피를 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방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릴 것이며 그런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닫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좀 반전이 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이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15절에 보면 왕들이 보고 놀란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 존귀하고 높여지는 방법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높이고 이제 존귀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3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여호와의 팔을 좀 알려면 이게 뭐냐면 좋은 회복 소식이에요. 바로 앞에 보면 52장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자, 그리고 난 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해놓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음에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속하고 시온에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면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평화가 전해지고 다시 한번 시온이 기쁜 소리를 내고 시온이 다시 한번 좋은 것, 황폐한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53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큰 팔이 거룩한 팔이 나타난 것이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22절에 여기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제 내 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큰 기쁨과 회복이 오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연한 순, 아주 순인데도 강한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순 같고 힘이 없어 보이고 메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죠? 버림받았으며 이때 강고라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질병에 익숙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팔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아까 말했던 웅장한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것 아닌 모습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병을 안고 사람들이 그게 보기 싫어서 멸시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지만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지만 4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서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3절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너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에 좀 더 설명하죠.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3절에 대한 설명이 거죠. 그리고 6절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졌는데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인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묵묵히 당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항의하지 않으시고. 근데 8절에 다시 나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도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백성의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땅에서 끊어졌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듯이.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는 강포, 폭력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죠. 이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폭력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 말은 죄가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그가 죽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자라는 것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잖아요. 그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키포인트는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무덤이니까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은 후에는 이렇게 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는 것. 아까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을 원했다는 말은 기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질고를 아까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때 속건 제물이란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이게 레위기 4장에 나타나는 건데 그 죄를 위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왜 이렇게 죽게 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그때가 되면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되면 그가 뭔다?
씨를 보게 되면, 그죠? 자손을 보게 된다. 밑에 나있죠. 후손되어 있는데, 그가 자손을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날이 길다는 그가 오랫동안 산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말에는 뭔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실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날이 긴다는 말은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게 맞죠. 예수께서 살아가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산다. 그의 날이 긴다는 말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봤지만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했던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 상함이 끝이 아니고 그 질고가 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되고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또 그리고 그 백성이 많아지고 난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 계획을 또 그의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취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 자기 영혼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히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의롭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이걸 알면 여러분 로마서 5장이 다 이해가 돼요. 자, 나의 의로운 종.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되죠. 아까까지 뭐냐면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이분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뭔가 의롭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게 만든다 이런 뜻이요. 어렵게 하면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또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모두 없애줬기 때문에 죄는 불이거든요. 없애줬기 때문에 자기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앞에 말했던 그의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죠? 몫을 나누어주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탈취한 것은 뭐냐면 전쟁하고 난데 이기고 난데 남은 그걸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아까 승리한 자의 그런 어떤 몫을 나눠주리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기도하였다. 이때 기도하였다는 것은 중보 기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께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이게 돼 있는 거죠. 52장 13절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주제거든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성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고 굉장히 잘 되게 만들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는데 그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5절에 보면 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이 형통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서 이길 걸로 기대하는데 53장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형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왕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아까 똑같은 거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로마스를 잘 어렵다 하는 그 단어를 물론 이제 성경이 어렵다는 게 행위가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어렵다는 거는 행위가 어렵다는 말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사야 첫 장에 들어가면 9장 이런 데 보면 다윗의 후손은 왕이 계속 나와요. 전부 다 스가랴하고 비슷해요. 근데 40장 넘어오면 종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제 42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42장 한번. 자, 42장 1절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를 앙망하리로다. 자, 5절에 가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거든요.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죠. 보면 이 종이 오면 아까 말했지만은 6절이에요. 내가 의로움, 그죠?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고 아까 이제 갇혔고 흑암에 앉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22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혀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들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옥에 갇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여 되돌려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옥에 갇혀있고 감방에 갇혀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이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42장 7절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데 아까 22절에 보면 옥에 갇혀있다. 왜 옥에 갇혀있고 탈취를 당했느냐?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9장 3. 자, 그러니까 6절에 나와요. 6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그죠? 내가 또 너를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됐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서 모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랬으며 고관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 모든 왕들이 일어서서 그 앞에 예배하게 하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것만 읽어보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갔는데 종이 오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자랑한다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종이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6장에 가봐요. 46장 12절에 보면 몇 개 가볼게요.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46장 12절에 보면 제가 말할게요. 자, 46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가깝게 할 것인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잖아.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 의로움이 가깝게 오면 그게 뭐가 연결되어진다? 구원이죠. 구원. 일어날 때 구원이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지 의롭다 하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펼쳐진다 이 말은 의로움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구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오면 의로움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어렵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1장을 한번 볼게요. 51장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 이때 공의는 이게 아니에요. 그 정의예요, 정의. 우리 번역을 좀 잘못. 이때는 나의 정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게 42장은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내 공의, 의로움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가깝고 뭐예요?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공의와 구원이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어떻게 해요? 구원과 공의가 같은 말이에요. 피하지 않는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 이런 뜻이죠. 자,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자, 보세요. 나의 공의, 그죠? 나의 의로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의 의로운 공의가 니한테 간다 이 말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행동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이사야에서는 어렵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아까 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고 감옥에 감겨 있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구원이 되어지면 거기서 해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아까 말했지만 구원은 같은 뜻이에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쪽,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룬다는 거죠. 어떻게 의로움을 하는가. 그러니까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며 이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하며 이게 요점이에요. 아까 이제 공의를 의로움이 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에 빠지다 하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의롭게 만든다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만들 것이니 또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친히 아까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갔는데 그 스스로는 그 죄악을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와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자기가 대신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너희가 죄 때문에 갔다. 하지만 나의 종이 오면 그 빛에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한테 가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냐? 뭐게요? 자기의 모든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종이 높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도 보면 53장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 때문에 죽었다는 걸 다 이해하죠. 근데 거기서 안 그쳐요. 십자가가 고난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긴 엄청난 영광이 영광.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제 요한은 그렇게 영광으로 얘기하거든요. 영광은. 요한은. 다르게 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요한복음하고 줄로 넘어가죠. 히브리스로.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십자가를 통한 그게 영광으로 설명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근데 앞에가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놓고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는 영광이 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8절에 가면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바뀌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27절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잠시 가야 되지만 하지만은 28절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니까 이미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두 면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거든요. 이 들린다는 말이 아까 이사야 아까 바뀌었는데 그게 높이 들린다. 높이 올려지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높이 영광을 받는다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들림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영광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종이 높이 들린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53장에 가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인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나무에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데 그게 다시 뭐냐 영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아까죠. 후손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까 후손을 많이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 놔놓고는 이제 33절을 설명해줘요. 3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높이 들어서 죽을 것을 보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고난으로 설명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들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잘 설명해 준 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에 가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자, 곧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렇게 되죠. 죽음의 고난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원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돼요. 예수. 그러니까 죽음과 아까 말했지만 죽음의 그 고난이 그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야? 영광과 존귀를 지금 관을 쓰신 예수가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무슨 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많은 아들, 우리 자손들, 많은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까 말했지만은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걸 영광과 존귀로 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 십자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로마서 한번 가보죠. 이걸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의인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 내가 죄가 있다고 이르렀으나 은사, 이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이른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정죄인데 이게 의롭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의롭다 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적으로 의롭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그죠?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선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망이 아니고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심판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이렇게 됐죠. 이래 어렵다 하심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때 똑같이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없는 물론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하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그죠?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육신에 대해서 왜 육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2장 14절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뭐 합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음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 뒤에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그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뭐야? 마귀가 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과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길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속죄 제물이잖아요. 근데 속죄 제물인데 레위기에 보면 제물이 공짜로 안 드려지거든요. 죄를 지면 항상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서 해야 되잖아요. 바치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아까 우리가 어떤 재물을 레위기에서 나온 어떤 재물을 다 드리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하나님의 핏값,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예수가 가졌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은 그 동물들의 양과 황소의 그 피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인 거죠.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이 죄에 대한 이 피값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속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속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치를 수 없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지? 은혜란 그 단어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핏값, 생명값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닦으면 신이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지. 반대죠.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게 은혜의 값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가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이제 그 생명의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죠. 영생이 흘러 들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황폐한 곳이 아름답게 변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죄 대신 화관을 세워주시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더 지금 여기 있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을 회개하는 시간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랄까, 우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작은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어떤 영광으로 가는 길로 알면 좋을 수 있죠. 그러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면서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때는 고난이 올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성숙한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